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가 대학생 때 처음에 캠퍼스를 쭉 교정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옆에 플랜카드에 이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앞부분만 설교 제목처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이게 예전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전도서 12장 여러분 성경 832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먼저 앞에 9절부터 1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832쪽에 있는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게나 젊으니 그대의 젊은 한때를 그대의 마음에 좋도록 보내게, 그대의 젊은 시절을 그대의 마음에 끌리는 길로 다녀보게, 그대의 눈길이 가는 곳으로도. 그렇지만 알고 있게나 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이 그대를 데려다가 판가름하실 것임을, 울분을 그대의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나쁜 것을 그대의 몸에서 멀리하게나 어릴 때와 꽃다운 시절은 허무한 것이라네. 젊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의 어떤 울분이나 나쁜 거 다 멀리 하라는 거예요. 다 꽃다운 시절 역시도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12장이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 중에 그대를 창조하신 분을 바로 젊은 날에 기억하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재난 날에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 싫다라고 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보면요.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열정과 패기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러한 자신의 역량과 열정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다들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성공과 영향력을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즉 공동선을 향한 청년 사역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대학생들도요, 지금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15%에 불과합니다. 특히 20대, 30대인 2030 세대가 종교를 가지지 않는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되어서요. 현재 무종교 대학생들 20대의 비율은 73.4%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25% 정도 외에는 아예 종교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든 불교든 혹은 뭐 어떤 다른 종교든 아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추세로 본다면 한국교회나 어떤 교계가 청년 사역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우리가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제가 어떻게 청년들에 대한 마음들을 품고 이런 사역들을 해왔는지, 다시 말하면 저희 주빌리 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저희가 이제 2023년 1월에 저희가 주빌리 교회를 시작해서 2주년을 넘어서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3월 30일 오후 3시 30분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설립을 하기까지 어떠한 우리가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이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 또 스마트한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이제 새로운 사역의 변화를 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늘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데에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제 봄이 왔는데 여전히 두꺼운 우리가 정말 막 목도리를 하고 정말 모자를 쓰고 막 귀마개를 하고 다 할 필요가 없죠. 더우면 다 벗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복음은 그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의미 있는 도전과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회나 대학생들의 그 신앙 공동체는 그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 보면 일부 초대형 교회를 제외하면요, 대부분 교회는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200만 명의 개신교인이 감소했다고 하죠. 코로나 기간. 여러분 200만 명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초대형 교회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100명 규모, 저희 교회는 100명도 아직 안 되죠. 한 100명 규모의 교회 2만 개가 사라졌다고 치면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규모가 사라진 것이죠. 특히 교회 대학 청년부나 캠퍼스 선교단체는 거의 붕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상황은 단지 교회만이 아니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은 더욱더 각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실 노래 중에도 뭐 핑미 이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야말로 그 오늘날 대부분 청년들은요, 입시와 고시, 취직의 그런 기나긴 터널 앞에서 인생의 가장 꽃다운 20대 대부분을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각박한 삶을 살고 있죠.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쫓기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숙고할 겨를도 없이 아주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될 이러한 청년 사회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와 대학은요,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 캠퍼스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의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고민해 왔는데요. 기존 사역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아니 좀 더 공신력 있는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개인적인 선교단체를 불리거나 제가 교회 규모를 불리려면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그동안에 선교했던 교회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고향교회는 한 1,500명 되는 교회, 또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섬겼던 교회는 지금 수만 명에 해당되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인도해 봤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어떤 해보면 되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역에 많은 단순히 교인들이 많고 불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의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 속에 어떻게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와 대학 캠퍼스와 어떤 이 사회 구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안에서도 연세기독학생연합회 연기연이라는 모임들을 조직하는 곳에 앞장섰고 또 한 대학의 캠퍼스의 기연 조직뿐만 아니라 전국 전기연 조직하는 데도 함께 애를 쓰면서 신촌 지역의 한 10개 대학의 교회와 또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그리고 어떤 캠퍼스, CCC죠. 커뮤니티와 처치와 또 실제로 칼리지라고 하는 처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연합해서 신촌사랑, 신기연이라고 하는 신촌 기독인 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데도 함께 도움을 했었고요. 또 우범지대가 됐던 여러 그런 많은 그 놀이터들이죠. 공원들을 다시 정말 아름지기 협약식을 통해서 교회들이 공연을 하는 공간들로 바꿔가면서 신촌의 문화의 거리로
또 홍대나 또 이대 앞에 이런 노력들을 해왔던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들을 이제 학교와 교회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협력 모델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최근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숭실대학교 소그룹 체프를 통해 글로벌 선교센터를 통한 실질적으로 교회와 학교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캠퍼스 사역들을 정말 우리가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통전적인 사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스틱한 의미인데요. 개인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 공의를 함께 균형 잡힌 것들을 의미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순한 사역적인 경험만이 아닌 신학적인 틀, 또 협력 체제를 다지는 데에도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희년 정신에 입각한 경제 사상이라든지 또 실제 어떻게 교회가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여러 많은 희년 함께와 함께 노력을 했었고, 또 그런 많은 논문과 어떤 저술들을 통해서 글들을 함께 병행해 왔죠. 사실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자아 실현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수용하고 통합하기 위해 교회와 학교, 직장과 사회 곳곳의 다양한 도전과 과제 앞에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도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자세한 내용들은 잘 이렇게 보지 않아도 좋고요. 이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습을 보면 실제 해가 갈수록 그 가구주, 어떤 가구당 세대주를 말하죠. 재산이 순자산이 어떻게 되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맨 앞에는 평균입니다. 전체 모든 자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모든 세대의 자산이 다 증가하는데 유일하게 거꾸로 감소하는 세대가 20대죠. 게다가 자산 규모도 평균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굉장히 적고요. 한 3분의 1 수준이고, 이건 뭘 말할까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장과 나름대로 어떤 부유함을 누린다라고 말하지만 이 청년들의 상황은 정반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한 10여 년 전의 통계이지만 점점 청년들의 어떤 그 빚은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플러스인데 20대만 마이너스 한 1,600만 원 이상 빚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3천만 원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일자리 불안정으로 정말 청년들은 굉장한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진로 선택에도 많은 압박을 받죠. 학업에 대한 부담, 취업에 대한 가능성, 개인적인 관심사, 사회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도 실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또 우울감에 짓눌려서 대인 기피증이나 공황장애까지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함께 친구들을 만나는 것 역시도 차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커피 한 잔 저희도 그렇지만 보통 5,000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 부담스러워서 친구 만나는 게 어려운 그런 시대이죠. 청년은 사회적인 기대와 가치 충돌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문화적인 다양성이 이해와 조화를 이루는 것 역시 큰 도전과 고민이 됩니다. 소위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어떤 세대, 우리가 이제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MZ세대를 비롯한 이들은 사실 SNS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와는 굉장히 문화적 편차가 심하죠. 저 역시도 사실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본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항상 종이를 통해 봐야지만 낙서해 가면서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근데 오히려 요즘의 세대는 이런 것이 훨씬 더 편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간에 끼인 세대로서 청년들은 더 많은 여러 쉽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정체성, 자아 실현, 탐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취업과 또 창업 이런 관심과 도전을 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또 실수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처럼 기대처럼 다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한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관심에 대해서도 보면요.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아주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슈 앞에서 무엇이 과연 옳고 그른가, 이런 인권에 대한 것, 정의에 대한 것, 또 환경 문제,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내가 과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러한 정말 선동적인 시위 집회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어떤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이런 향한 모든 사역을 제가 늘 진행하면서 감당하면서 저는 사실 예전에 어떤 기성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계속해서 전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좋은 제안이 있었죠. 그때 저는 그 사역을 과감히 제가 거절하고 캠퍼스의 청년 사역으로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더 몸담고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 결정을 할 때 저에게 중요했던 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품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자 청년 사역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상대적으로 기성세대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해도 별로 도전받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뭔가 변화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20대 젊은 청년들의 경우는 도전을 하면 쉽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상진이 형제도 매주마다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새롭게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영적인 민감함,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이 더 협력하고 연대를 강화하고자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하고 네트워킹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캠퍼스와 연합한 사역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한국 사회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곳에 제 삶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먼저는 우리가 이 시대의 공정과 사회적 평등, 인권과 사회적 정의들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도전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인권에 대한 것, 또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요,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또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체제 속에서 취업난과 부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 빈곤 세대의 이 고충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만 순자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들의 빚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이 사역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지. 기성교회에서 오히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목회자를 찾으시고 저는 20, 30대 청년들에게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제적으로 삶에 정말 오히려 많은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주의에 기반한 개인의 능력이나 무능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단기적인 그런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청년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청년은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기 어려워서에도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분 작년 통계를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을 넘어서서 세계 6위라고 하는 선진국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20대의 자산은 전체 연령대의 절반 규모에 이르는 아주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기막힐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36,000불 1년에 연봉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한 4-5천 된다라는 겁니다. 연봉이 최소한.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는 저희 집의 고등학생인 서진이까지 포함해서, 아니 1살짜리 갓난 아이까지 포함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니까 36,000 곱하기 4 하면 얼마일까요? 한 15만 불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억 정도는 벌어야지 저희 4인 가족은, 그래야 평균이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1년에 한 2억 정도 벌어야지 4인 가족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현실인데 청년들은 더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렇게 더 정말 빚에 어떤 늪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별히 청년들이 많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소위 주경야독을 하지만 치솟는 전세와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고 들어가기에 수년간 고문부터 하는 이 취준생들의 일상은 아주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소수에게 주어지는 합격, 또 취업의 기쁨과는 달리 대다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의 숲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막막함,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에서마저 이들을 향한 공감과 위로를 기대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취업한 이들을 향한 축하와 격려 속에서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주빌립 교회는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의 심리적 부담감보다 더 큰 현실적 고충은 사실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늘어나는 청년들의 고독사, 사실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청년들, 서울의 대학가에서 혼자 어떤 우리가 거주할 경우에 보통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 70만 원 정도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공과금과 식비를 포함하면 최소 월 100만 원 이상이 어떤 돈이 필요한데요. 사실 FM 장학금이라고 하는 Father and Mother 장학금이 있지 않으면,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고스란히 이것은 다 생계형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청년 실신, 청년 실업자, 청년 실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20대가 자살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세대들도 자살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수어사이드엔 자살 자체가 다른 세대는 비교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적지만 자살을 하는 프로테지가 점점 감소하자면 20대는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규모도 큰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고민과 고충을 오히려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자들로 자기 변명처럼 치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원석 작가, 여기에도 자주 오는 제 지인인데요. 그분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보통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속담을 어려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조사회를 부추기는 그냥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를 단지 개인적 차원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늘은 자기 스스로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삶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공조사회의 모범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교회는 서로 돕는 자를 돕는 곳입니다. 인사할까요? 교회는 서로 돕는 자를 돕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특히 대학 청년부의 예배와 소그룹이 이러한 나눔은 소위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물질적 차원으로 치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영적인 것만 추구했던 이 극단적인 이원론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비유가 돈과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대학 청년부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수준의 청년으로 예수님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미 사실 청년 주거 공동체인 그리스도 대사단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바로 영철 형제 그곳에 함께 지냈었고요. 제가 실제 숭실대 소그룹 체프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선교센터를 새로 세웠는데 거기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훈 선생이 있습니다. 이훈 형제가 바로 이곳 대사단에서 함께 지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효과적 사역은요. 청년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의식주 문제 중에서도 대안적인 공동체, 주거 공동체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공생애도 보면 의식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거 공동체였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주무시고 식사를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 생활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요, 극단적 이기주의로 파편화된 계를 강조합니다. 각자 도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몇 프로쯤 될까요? 몇 프로쯤 될까요? 40%가 넘습니다. 40%입니다. 우리나라의 10명 중 4명은 다 1인 가구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공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도 지금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다 지금 저희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혼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같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한, 되게 또 결혼하고 또 자녀가 있어도 또 혼자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최근에 제 아내가 또한 연세대학교 그 국제 캠퍼스에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다 보니 뜻하지 않게 주말 부부가 됐어요. 제 아내도 혼자 지내고 저도 주중에 거의 저희 서진이가 아침에 8시 반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와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혼자 지내요. 저도 거의 지금 사실은 집에서는 1인 가구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해 죄송한데요. 많은 분들이 보면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그리스도 대사단 교육훈련원, 바로 이제 We are Ambassador for Christ라고 하는 대사단을 통해서 청년 주거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실 보증금 없이 매월 25만 원의 교육훈련비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희망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상과 또 침대, 이쪽엔 옷장, 2인 1실로 함께 따뜻한 온돌이 되고 또 에어컨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고 또 곳곳에 주차장과 운동시설과 그리고 실제 식당과 예배실 또 휴식 공간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주거 공동체로 이제 건물을 기증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은 아름다운 기부자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이응주 목사님의 헌신과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분은 육군사관학교 바로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이 살던 자택을 정년 퇴직 후에 청년 주거 공동체를 위해 교회로 기증했고 완전히 건물을 허물고 한 10몇 억을 들여서 새롭게 5층 건물로 재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은 주차장과 체력 단련실, 2층에는 이처럼 식당과 예배실, 주방, 3층에는 형제 숙소, 4층에는 자매 숙소, 5층에는 교육훈련 담당 사역자 숙소로 지었던 것입니다. 3, 4층의 형제자매 숙소는요, 2인 1실로 된 방이 층별로 5개로 10명씩 총 20명이 공동 거주를 했습니다. 또한 층별로 별도의 게스트룸을 두어서 선교사나 목회자 가정의 무료 임시 거처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이렇게 정기 예배를 드렸고요. 청년 주거 공동체의 신앙 훈련과 신년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사실 원장으로 섬기면서 매주 정기 예배를 통한 설교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청년들을 위한 특강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개별 어떤 신앙 훈련도 했고요. 기도 모임, 큐티 등 다양하게 학생들이 진행을 했는데 대개는 자발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다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신앙 지도에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해서 진행하는 자발적 신앙 훈련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면서 삶의 대부분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귀중한 선물이자 신앙 훈련이 되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주일에만 한 번 만나는 그야말로 체면을 차리는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공동체가 아니라 매일 함께 살면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만나서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소위 민낯으로 만나는, 화장하지 않아도 세수하지 않아도 머리 감지 않아도 그냥 민낯으로 만나는 매일 공동체 에브리데이 커뮤니티로서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받아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 찾아먹는 성숙한 신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 성경 공부와 암송, 이런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아니라
가족처럼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사랑과 돌봄, 또 안식과 회복의 공동체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2인 1실의 환경에서 종종 갈등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비난하거나 갈라서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마음과 성품을 익히는 관계 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교사 자녀가 왔는데 오래 있었던 나이가 좀 있는 자매였어요. 그 한참 어린 대학 1학년 그 여학생이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쟤 좀 내보내라고. 쟤는 거짓말쟁이고 정말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나이가 있는 자매에게. 그 자매는 초기부터 있었던 자매예요. 대사단을 잘 아는 자매였고요. 야, 너 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말 안 듣고 설령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동생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니? 아, 여기 집이 아니잖아요. 나는 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네들 가족 공동체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진짜 신앙훈련은 그 자매는 큰 교회에서 또 귀하게 봉사도 하면서 신앙이 좋은 자매였어요. 진짜 신앙훈련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 문제가 있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품고 그걸 함께 섬기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훈련이 아닐까? 처음에 그 자매는 왜 여기서 성경 공부나 성경 암송이나 기도회 같은 거 안 하세요? 라고 저를 뭔가 약간 비난까지는 아니어도 불평불만했었던 자매였어요. 전 다 하지 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긴 집이라고. 여러분 집에서 맨날 부모님이 아침마다 성경 암송 안 하면 밥 안 줄 거야? 학교 안 보낼 거야? 물론 그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숭실대학교 대하빌라에 우리 형제 셋이 함께 지내고 있거든요. 지난주 스네아 자매도 같이 만나서 식사 교제했어요. 그 형제들에게 제가 어떠한 규율과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 암송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혀 부담 주지 않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만나서 뭐 했나요? 같이 식사했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잘 지내지? 커피도 마셨어요. 커피 마시는데 우리 스네아 자매가 다즐링 그 티, 인도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자기 티인데 발견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인스타에도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에게 우리가 신앙훈련 철저히 성경 암송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같은 방에 살아가는 그 친구가 동생이 비록 말을 안 듣고 거짓말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함께 품어주고 그를 잘 다독거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닌가.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서로 따로 구별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 형제 누군지 기억나나요? 오른쪽 앞에? 예, 현창 형제 여기 가끔씩 예배드리러 오죠. 국회에 실제로 어떤 비서관으로 일했던 청년. 이 대사단에서 같이 예배도 드렸던 거, 희년 예배, 마커스와 함께 찬양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했었고 그때 끝나고 잠깐 드렸던 저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이 자매가 한부영 자매예요. 마커스의 찬양 인도하는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개의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가정 폭력 때문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도 이곳에 들어와서 힐링과 치유가 되는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청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 한 명 한 명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또 때로는 어떤 목사님의 추천을 통해서 목사님 이 자매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좀 이 공동체에 진행해 주시겠어요? 저만 알고 있었죠. 결국에는 1년 반 지났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저 다 회복되고 다시 건강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게 됐어.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그런 치유 회복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보듬고 위로함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맛볼 수 있죠. 우리 영철 형제 동생 은성자매가 한 번은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파가지고 감기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같이 있는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과일도 갖다 주고 죽도 갖다 주면서 아프니까 빨리 힘내라고
너무 마음에 감사하더래요. 이렇게 살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자리를 공동체를 만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 하던가요? 저 아내와 함께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실제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일상의 자리에서 지체들의 성품과 섬김을 통해 맛볼 수 있도록 도전되는 자리입니다. 고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직장과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희년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체를 다시금 꿈꾸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사단을 통해서 청년들의 위로와 회복, 아름다운 간증과 나눔이 이어지면서 신촌 지역에서도 이러한 주거 공동체를 세워달라는 청년들의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나누었지만 대부분은 교회 사역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부담스러워했죠. 한국교회에서 청년을 비롯한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은요, 담임 목사님들이 한 번쯤 거쳐가는 코스에 불과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한국교회 풍토에서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대학 청년 사역, 사역자로 헌신을 결심해도 평생 그 분야의 전문 사역자로 남아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정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목사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자, 김 목사, 자네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제대로 된 목회 해야 되지 않겠어? 언제까지 청년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러고 지낼 거야? 담임 목회 여기저기 교회로 막 그분들이 연결도 해주시고 초빙도 해주십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런 조언과 충고가 계속되죠. 여러분들이 저를 힘들게 하면 저는 그런 부름 앞에 예 하고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러면 청년 사역을 누가 하나요? 다음 세대 사역을 누가 하나요? 저라도 해야죠. 부족해도. 이제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린 것은 오늘 준비한 것의 절반밖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에게 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주빌리 교회 청년 사역 이야기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잡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주빌리 교회 청년 사역 이야기 1부였습니다. 다다음 주에 2부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성교회의 그런 청년 카페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세웠던 과정, 그래서 어떤 또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빌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숭실대 사역, 또한 숭실대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를 또 시작해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지에 대한 나눔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학생과 청년 사역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한 상상과 논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와 캠퍼스 사역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대부분의 교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정말 청소년과 대학 청년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심각성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는 이제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논의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청년 주거 공동체 마련,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의 공간 활용, 그리고 공신력을 담보한 다양한 사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대학생과 청년 생태계의 변화를 갈망하는 작은 몸짓으로 우리 주빌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연합과 효과적인 전략적인 사역들이 우리가 지속돼야 됩니다. 주빌리 교회의 청년 사역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 그렇죠, 제 젊음의 때에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빌리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치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한 거룩한 통로,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를 사용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불러 일으키는 거룩한 성령의 불쏘시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주빌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대사단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청년의 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의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쏘시기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타들어가는 창조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모닥불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길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신 분을 찬양하오니,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세우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내사랑을 믿음 얻기를 걸어가시고 우리 몸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우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12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감동과 감격이 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전이 된 것처럼 이 시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성취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12명의 소수의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며 주거 공동체를 통해 또한 의식주를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에 인생관에 도전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며 서로 공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불쏘시게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